반갑습니다. 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또 기승 부리는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먼저 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 예배 끝나고 말씀 시간 끝나고 우리는 소그룹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노성도님들 반을 함께 3층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는 우리 모임에서 만든 아름다운 황혼이라는 그 교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 사회도 노령화되고 있는데, 우리 모임도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가면 점점 노인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성도님들이 우리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다지고 또 우리 삶을 또 돌아보고 남아있는 그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워진 그와 같은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하면서 한 자매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어떻게 되겠느냐를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나눈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학생 때, 어릴 때 한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이 종말론에 대한 그와 같은 것들 말씀들이 많았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 상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단적 예로 그 당시 이제 그 선산에 있을 때 그때 문등무 장로님이 주로 일본을 잘 하시니까 일본 형제님들과의 교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등무 형제님도 장로님도 이게 전체 우리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세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거에 대한 그림을 도표를 그려가지고 큰 천막에다 그리고 그것을 자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때 그 일본의 우노 형제님을 기억되는데, 그분은 이 말씀에 주님이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 이렇게 분별하시고, 그분은 항상 양복 안쪽에다가 그 유서를 쓰고 다녔답니다. 유서를 두 개 써가지고 하나는 자기 양복 안쪽 주머니에 넣고 또 하나는 집에 세상 서랍에다 딱 두고, 그게 뭐라고 썼냐면은 이제 만약에 휴가가 되어서 자기가 갑자기 딱 이렇게 휴가가 되고 나면은 거기 이 자기가 빨리 나가니까 이 몸이 옷은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에 안주머니에 있는 그 유서를 보고 자기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휴가를 지어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데, 만약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유서를 보는 사람은 그 집 가서 그 집을 차지하시고 또 666 그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유서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거라는 그 영화에도 보시면은, 요즘 영화도 제출됐는데 그거 보면은 갑자기 사람이 휴거되니까 옷만 딱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만약에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런 많은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잘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와 같은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 정말 그분들이 하는 말이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이후에는 7년 그 대환란 시대에 많은 사람이 아마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예언적인 그런 같은 말씀들 상당히 많이 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에서 종말론 그 같은 자들이 이제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휴거를 기다리고 이랬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아니었죠. 거짓으로 불면되면서 이 종말론 같은 비난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때 이후에는 종말론 이런 같은 말씀들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디쯤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인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사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건 교회라고 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래서 이 땅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이와 같이 세 부류가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성경에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모든 계획과 그 생각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장차 이루어질 이러한 일들, 예언적인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놨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아까 본문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에게 그것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본 것과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많은 표적과 이적들 그리고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언적인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때 그 선자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해줍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함으로 이제 그것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죠. 나의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멸하겠다 이래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간곡히 기도하죠.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은 함께 멸하시겠나 하니까 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그러나 또 내가 거기서 5명 빠져 45명이면은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가죠. 6번이나 이렇게 아브라함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46장에 보면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거기 총리가 되어 있고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가난이 심해가지고 그 나중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공시를 사오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셔라 했을 때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46장 3절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 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을 때 나타나셔서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거기서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다시 인도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보면은 13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생긴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종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랐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고 70년 동안 또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것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계획 가운데서 그 일을 때에 맞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이룰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그 때에 하나님 때에 맡겨 오셨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시간표를 정해 놓으시고 그에 맡겨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정해 놓으시고 또 다시 성천하실 것도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 때가 참에 그것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어느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지금은
은혜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분별히 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늘 오시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임은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을 이제 지지하고 그 분별을 따르는데,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진적인 그 같은 계시 속에서 인간을 여러 시대로 나누어서 다루어 오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구분하는데, 첫째는 무죄신. 무죄의 시대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를 말씀하죠. 그걸 무죄의 시대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타락해서 이제 홍수가 날 때까지를 양심 시대로 구분했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서 바벨탑 사건까지를 인간 치리 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속 시대. 이 약속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갈 때 애굽까지를 약속 시대 또는 족장 시대라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래서 율법 시대는 모세부터 세례 요한까지를 율법 시대로 분별합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부터 교회가 휴거할 때까지를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 또는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시대는 이 교회가 이 땅을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하셨지만, 이 은혜 시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또 교회 시대, 이 교회의 시작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시작돼 가지고 휴거 때에 성령님이 올라가시면서 끝이 나니까 또 성령 시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천년왕국 시대,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까지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대주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세대를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 세대에 맞게끔 인간들을 다루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은혜 시대, 지금 은혜 시대하고 마지막 천년왕국 그 시대에 이 7년 대환란 시대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시대를 이해하시려면 또 다니엘의 71회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 시간표를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다니엘의 70일인데,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에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리니 그 종말은 홍수에 분물된 것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시간적 계획을 다니엘에게 70일에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일에는 7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62일에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말씀했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중건한 명령이 언제 일어납니까?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그 왕이 술관으로 있을 때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술관으로 섬기고 있을 때에 한날 그 궁에 들어갔을 때에 그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봤을 때에 수심이 가득해. 왜 그러느냐 물어서,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내 조국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되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그렇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그러면 여기 성을 중건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왕이 허락하죠. 그래서 그때부터를 칩니다. 그게 보면은 느헤미야 1장에 바사의 아닥 사스다 20년 니산월로, 그때 니산월입니다. 그 성경이 분명히 시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71회가 시작된다는 거죠. 거기 서기로 따지면 BC 445년 3월입니다. 니산월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62일회가 지나죠. 62일회. 7년 77에 49, 490년입니까? 그렇게 지나고 이제 종결은 60주의 종결은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69일회가 지난다 했으니까 그걸 계산하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를 왕이 일어나기까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하라고 한 영이 일어날 때부터 69일회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를 69일의 마지막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9일회 후에 여기가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끊어진다.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대한 시간표가 거기서 중단이 됩니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혜 시대가 그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 이제 70일을 정했는데 69일회가 거기까지면 마지막 한 1회가 남았는데 그것이 이제 은혜 시대의 끝에 이제 끝나고 마지막 7년이 70주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 70주로 해가지고 시간표를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은혜 시대의 이 교회 시대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주님이 오신 지 저희 서기 2023년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그래서 이제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가 2000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런 같은 말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2000년이 벌써 지나 23년이 지났죠. 그래서 아직도 안 오고 계신데, 그러면 이 은혜 시대는 언제 끝날 것인가? 그것은 성경이 말해 놓지 않았지만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말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는 은혜가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끝이 온다는 거죠. 그 이방인은 충분한 수니까 이 숫자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해놓으신지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우주인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 이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가 끝을 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면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는 숫자 빨리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은혜 시대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서 이 은혜 시대가 끝이 나면은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휴거되죠. 이제 그 다음 이제 일어날 사건이 이제 휴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다음에 일어날 그 사건은 휴거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이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모든 교회가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이미 죽은 자들이 있고, 그런 교회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잔다고 그러죠. 잔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 먼저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완전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의 시계가 멈췄던 시계가 다시 작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 7년이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7년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휴거된 말씀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지금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은 이제 곧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시 이와 같은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8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주님께서 천사들 데리고 오시죠. 그래서 나팔 소리 날 때 우리가 먼저 이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 인간의 몸은 우리는 지금 죽으면 썩습니다. 썩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데 또 병들고 늙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나중에는 이런 몸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 변화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변화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니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킴화되고 비롯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는 지금 우리 몸이 아니라 변화된 주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휴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됩니다. 그럼 7년 은혜 시대가 끝나 휴거가 되면은 이 땅에는 이제 성도들이 아무도 없죠. 다 휴거됐으니 이 땅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 같은 사들이 있겠죠. 그러되면 이제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악한 영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되면 지금은 우리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런데 7년 뒤에 환란 때가 되면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가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여기에 막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막는 것. 지금은 성령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휴거가 되면 교회가 휴거될 때 이 성령도 같이 휴거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제 그 막는 것이 세력이 없어지니까 사탄이 날뛰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되면 우리가 휴거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7년 동안 뭘 하느냐?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날 동안에 우리 휴거된 교회 성도들은 그때에 하늘나라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상급의 심판에 주님 앞에 서게 되죠. 상급의 심판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서는 환란이 일어나지만은 우리 성도들 교회는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 것을 우리 인간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에 맞게끔 상급의 심판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 상급을 받게 되고 그 후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하늘나라에서 그와 같은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렇게 말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와 같은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인간들에게 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잘 아시는 1장의 시작이 1, 2절에 내려 있죠.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했죠. 그것을 거절하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이 이제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거절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어떻게 얼마나 다 죽을 것인가, 얼마나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스가랴서 3장에 보시면 스가랴 3장 8절 9절에 보시면 그걸 통해 우리가 거기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검같이 연단하여 하며 검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이 이제 거기 남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3분의 1을 여기에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그 환란 가운데 던져서 검같이 연단하고 검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목숨을 내놔야 할 것 같은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험해가지고 완전한 순금, 정금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제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거절한 3분의 2 정도는 멸절당할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말씀 많이 듣고 했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좋을까요?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좋을까요? 여기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멸망,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4장 그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다스림 660이라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불같은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환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더더니 이스라엘 족속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한 자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해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죠. 그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의 입맞은 그와 같은 종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 지상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일반인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패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경영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7년, 이스라엘이 주어진 마지막 그 7년 때에 각 지파에서 12,000명,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7년 대환란 그 끝까지 끝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 전에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쭉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말씀이 있고, 9절에 보시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13절에 보시면은 같은 계시록 7장 13절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그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이 천왕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거절을 하지만은 휴거가 되고 나면 그들은 알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전도자들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죠. 여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제 끝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올 것은 뭡니까? 그 다음 사건은 7년이 끝나서 이제 예수님의 지상재림이죠. 이제 감난산에 그 말씀하신 대로 감난산에 친히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선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시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성전하실 때에, 감난산에서 성전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지상 재림에 응해지죠. 응해질 때에, 그때에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상 재림할 때에 우리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때에 함께 온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이 이감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또 이스라엘을 박해한 그와 같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19장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5절에는 그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흰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지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때의 이 열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천년 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 저희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천년 왕국은 환란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고 지상 재림할 때 우리도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끝나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릴 때 우리도 같이 다스림에 참여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함께 다스리게 되겠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와 같은 이상적인 나라가 실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왕들은 아무리 그들이 선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정말 이상적인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왕국 때에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국을 다스리게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스린 자로서.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자기들은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왕으로 착각했습니다. 재림 때 오는 왕으로 착각했는데 초림 때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고 이제 지상 재림할 때는 이제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와 같은 왕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에 대한 핏값을 받게 되고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그와 같은 환란으로 그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은 정말 말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은혜 시대의 끝이 다 다가왔습니다. 정말 오늘 당장 주님이 휴가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4절 6절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말해놓고 4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보면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을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분간하고 자지 말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주님의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하늘 유업을 약속하시고 이와 같은 환난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롯을 구출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 전에 저희들을 데려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합니다. 주신 말씀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